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절의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은혜를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면 성탄절의 은혜는 큰 기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단 말입니다. 즉 성탄절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이기에 우리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로서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쁘시죠?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죠? 이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목소리를 열을 내면서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고 난 후에 목요일에 이렇게 예배를 아침부터 드린다라는 게 이 목이 쉽게 가지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목소리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탄절을 기쁘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성탄절의 기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작가 찰스 디킨슨의 소설,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불리는 소설입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을 모르던 한 사람에 대해서 쓴 소설이죠. 스크루지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로 어느 누구에게도 다정하지 않았고 평소에 웃음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다가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 속에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비록 돈을 많이 벌고 구두쇠처럼 살기는 살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 알게 되었냐면 본인의 마지막 장례식을 볼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의 묘지 앞에 모여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불쌍한 영감이야. 부지런히 뛰며 돈만 벌면 뭐해. 독사처럼 인정머리 없는 영감인걸. 그래 맞아. 돈만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은 모르는 바보였어. 이러한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꿈 가운데서 깨게 되는 것이죠. 그날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꿈에서 깨자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감사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탄절 아침이 되자 교회에 가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빈민을 구제하는 그 구제소에 들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합니다. 그리고 조카의 집에도 들려서 함께 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하기까지 하죠.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꿈을 꾸기 전 스크루지의 마음과 같으신가요? 아니면 꿈을 꾸신 후에 스크루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천사가 말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성탄절의 기쁨은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자였음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환경과 처지를 초월한 기쁨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되물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왜요?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할 수 있어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을 보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가 잠깐 지옥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이 왜 고통을 받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들이 과연 무슨 죄를 짓고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살고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안내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서일까요? 저는 목회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목회자의 입장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형편이 힘들어서 살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살기 어려운 이유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탄절에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쁨은요, 단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가 이 땅 가운데 나셨다라는 그 기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그 기쁨이 더욱더 크게 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들판의 목동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는 하나님은 가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셨고 약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셨고 바로 작아지신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상에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의 극치를 달리시고 정말 약하디 약한 몸을,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정말 사람의 신분으로서 가장 작은 그 처절한 그러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성탄절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소식을 왜 처음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까? 당시 목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3D 업종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천하디 천한 직종이었어요. 짐승들과 밤낮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말이 거칠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역사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먼저 전하셨을까? 이건 어쩌면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현재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라고 여기는 분이 이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봐야만 되는 거예요. 천하고 천한 3D 업종을 가진 정말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작고 가난한 마을인 베들레헴 땅에서 유다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그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 작고 작은 베들레헴 땅뿐만 아니라 더 작고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이 모든 것이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작고 작은 모습으로 정말 작은 베들레헴 땅에 그 더 작은 마구간 가운데 훨씬 더 작은 말 밥통이라고 불리는 말 부유에 누이셨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요, 주님이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신 것 같아, 주님이 나와 같이 있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주는 사단의 괴계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천사들은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주목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재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러한 주목하신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주님을 아직도 느끼시지 못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칠 때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선을 넘는 거 아니야? 라고 표현하겠지만 어쩌면 이처럼 우리에 와닿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요 추적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자 추적해서 찾아오셨다고요. 아직도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오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추적해서 오고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사냥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셨다고 말하는 존 스토트 목사만 추적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추적해 오셨다고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던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셨고요. 귀신 들려 무덤가에서 부르짖으면서 그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외치던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더 나아가 죽음에서 무덤 속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나사로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성경의 이 기적과 같은 기사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들판의 목자들인 거예요. 이걸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요 다시 한번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더욱더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판에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난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더 나아가
내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 방에 노크를 하며 찾아오시더니 신지훈 목사야 하며 주님이 찾아오신다거나, 아니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툭 불러서 뒤를 돌아봤더니 예수님 하고 말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극적일 것이고 설교를 쓰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생동감 있게 쓸 텐데 라는 마음이 때로는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가 있냐? 저는 물론 천사가 나타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지는 목자들과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훨씬 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목자들은 물론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봤다라는 것에는 부정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임하였을까?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니 제 마음에는 그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들판에 있는 목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이 꾼 꿈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러한 꿈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들판의 목자들, 제가 처음에 부러워했지만 여러분 굳이 들판의 목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용한 자리에 구별하여 성경을 펼쳐보시기만 해보세요. 들판의 목자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풍성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지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스크루지 영감의 꿈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회 선교단인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제 김선교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요즘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집회 같은 데 가보면 그 목사님 부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시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김용의 선교사님입니다. 그 김용의 선교사님의 아들, 딸들이 5명이 있거든요. 전부 다 선교사님입니다. 그 정도로 선교의 열정을 가진 이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의 어릴 적 시절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술집에서 접대를 하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았던 적이 없었대요. 사랑이라고는 고사하고 오히려 학대를 받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 김용희 선교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 친구 따라 나갔는데 그러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냥 단순한 이 한 문장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였는데, 사랑은커녕 상처만 받았는데, 부모보다도 더욱더 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나를 사랑하신다니 라는 느낌에, 특별히 술집 아들인 자신을 지목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금도 여전히 지금처럼 자신의 깨달은 복음의 메시지를 많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도록 전하는 순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 김용의 선교사님이 깨닫고 그의 삶이 180도 뒤집어진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계실까요?
적어도 교회의 문턱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본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김용의 선교사님과 우리와의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를 추적하고 쫓아오시는 주님을 향한 응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없는 것은 특별한 체험이 없어서 성탄의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추적해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현재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게 만드실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주님께 좀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똑똑 노크를 두드리시며 이 문 좀 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맞아 들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쫓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들 성탄의 기쁨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거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쿵쾅쿵쾅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설교만 듣지 말고 제발 나를 바라봐 주시라고요. 제발 나를 바라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를 좀 바라봐라라고 두드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하여 이 성탄의 기쁨이 진정한 나의 기쁨으로 찾아오는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단순히 1년의 행사로만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나를 좀 바라봐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의 소식이 다시 한번 큰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성탄절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